오늘 우리는 결혼과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신성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첫눈에 반하는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첫눈에 반하는 찰나의 설렘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를 깊이 들여다본 후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깊고 견고한 사랑에 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으로 시작한 많은 관계가 안타깝게도 이별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순간의 감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사랑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저희의 작은 기도이자 응원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유명한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 부부의 삶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결코 완벽한 부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그들의 가정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엄청난 가족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와 비난이 얼마나 거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 대체 왜 그러느냐?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집안을 망칠 셈이냐? 와 같은 차가운 말들이 그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평생 안정된 집 없이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짐을 싸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하는 유목민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단하고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겹게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서 사라는 여종 하가를 통해 남편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 가정에는 제3자가 개입하게 되었고 시기와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거룩하게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우리와 똑같이 질투하고 다투고 상처받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 끔찍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 왕이 아름다운 사라를 탐내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대신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라고 말하며 사라를 파라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사라는 얼마나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까요? 훗날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그날의 상처가 과연 쉽게 아물었을까요? 아마 오랜 시간 그들의 관계에 깊은 골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시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실수를 함께 겪었고 중년의 고단함과 위기를 함께 이겨냈으며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9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을 체험하기까지 그들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함께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해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결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했던 부부가 어떻게 그들의 결혼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오랜 시간 지속되는 축복된 결혼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말하며 7절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라는 한 줄, 아내라는 또 다른 한 줄은 연약해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줄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한 줄이 함께 엮일 때 그 관계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끈이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될 때 비로소 남편은 진정한 남편이 되고 아내는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과 서로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상사나 지배자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며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써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갑니다. 남성과 여성은 가치에 있어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능과 역할은 다릅니다. 이 질서를 인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가정은 비로소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처음부터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금과 은, 수많은 가축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물질주의적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권면합니다. 결혼한 모든 부부는 반드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집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태풍이나 지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흰개미인 것처럼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소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 앙심과 같은 관계의 흰개미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용히 우리 가정의 기둥을 갉아먹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3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지옥과 같은 차원입니다. 둘째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는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천국과 같은 차원의 삶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먼저 상처 대신 축복을 건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소통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는 관계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그들의 작은 노력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로 전하십시오. 6째, 낭만과 존중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보호하며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거나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아내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임을 행동과 말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아름다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 와 같은 작은 칭찬 한마디가 메마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사랑해라고 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지탱하는 영적인 기둥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하고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반 절반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분명 이 땅에서 천국의 날들을 경험하는 축복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제 가정은 이미 무너졌고 제 결혼은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와 한 집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벽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많은 문제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남아있는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이제 결단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로 결심하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상처 입고 신음하는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